네. 오늘 우리 가족분들도 새로 오셨고 또 많은 분들은 또 오늘 설날이라 또 자녀들이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오늘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력 1월 1일도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음력 1월 1일도 이렇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주일날 또 설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말씀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 설날에 맞는 새해에 맞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라는 그 책을 쓴 저자 유발 노아 하랄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000년도에 잠들어서 이때부터 잠든 거예요. 그래서 1500년도에 깨어났어요. 그 사람은 별로 차이를 못 느낀대요. 그런데 1900년도에 잠든 사람이 2000년도에 깨어나면은 정말 그 변화된 것 때문에 적응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근 이 1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을 살펴보면은 인류 전체가 그동안 변화를 겪어왔던 것보다 더 많은 그런 변화를 겪어왔던 것이 최근 100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제 80세가 넘으셨죠. 저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서 일제 강점기도 겪으셨고 또 6.25 전쟁도 겪으셨고 남과 북의 분단도 겪으셨고 또 이 민주화 이제 초기부터 이제 민주화가 점점 성장하는 그런 과정,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셨는데 참으로 수많은 일들을 겪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만나려고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나게 되면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는데 "내가 그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지켜보면 이 야곱이 그 험난한 세월을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격동기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제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임시정부 수립으로부터는 100 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부터는 아직 100 년도 채 되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짧은 과정 속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곤 국가에서 오늘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고 모두가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도움도 참 많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학교 때 이 책을 통해서 레포트를 쓰라고 해 가지고 저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저자 셔우도 홀은요, 이 조선에서 선교 개척자로 일생을 바친 이 부모님과 이 저자가 조선에서 겪었던 그 일들과 사연들을 나중에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을 당합니다. 39년간의 선교를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조선을 회상하면서 쓴 책이 바로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인데, 이 셔우드 홀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과 그의 어머니 로제타 홀은요, 의학을 공부를 하고 의학 선교사로서 조선 땅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근데 조선 땅에 얼마 들어온 지 안 된 후에 이 로제타 홀은 이 조선의 한 소녀가 화상을 심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치료하는데 마땅히 치료할 도구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피부를 뜯어내서 그 소녀에게 이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그 소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소녀가 복음을 전해 듣고 몸도 회복이 되고, 나중에는 이 소녀가 이 병원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제타 홀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제임스 홀은요, 생활 자체가 설교였대요. 늘 의사였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고요. 길을 가다가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청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잖아요. 이때 인제 군인들을 치료하게 되었는데 그만 인제 전염병 발진티푸스로 인하여 가지고 결국 그 병을 앓다가 결국은 제임스 홀도 하나님 곁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내 로제타 홀은요, 남편을 보낸 슬픔을 뒤로하고 3년 만에 다시금 평양으로 돌아와서 이 조선 땅에 덮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힘썼는데, 또 그때 딸 에디스 홀마저 이제 병에 걸려 가지고요,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 사랑하는 딸도 보내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상처가 깊었겠어요. 그때 썼던 일기들이 지금도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일기를 보니까 쓰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예전에는 이제 만년필로 이제 글을 썼잖아요. 이제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 일기장에 이게 눈물바다가 된, 그래서 잉크가 흐려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깊은 시련 속에서도 로제타 홀은요, 아픔을 딛고 일어나 가지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게 됩니다. 맹인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현지인, 조선인 의사들을 양성하게 되었고, 또 점자를 보급하는 등 이 조선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의 아들, 이 책의 저자 셔우도 홀은요, 이 캐나다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거기에서 인제 의사가 됐으니까 충분히 인제 대접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태어난 이 조선 땅으로 그의 부인 메리언 홀과 들어와 가지고요, 무슨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냐면은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핵 전문 병원을 세웠고, 조선 사람들의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 결핵 요양원도 세우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인제 씨를, 인제 크리스마스 때 되면 씨를 만들어서 팔잖아요. 이거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셔우도 홀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소년의 결핵에 걸려 가지고 와서 정말 인제 가능성이 없었는데, 그 인제 소년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살려낸 거예요. 그러자 그 소년의 할아버지가 와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 "내가 사실은 당신의 부모님이 여기서 사역했을 때 내가 이 행정장관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주었는데 그 모든 일을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저들의 예배까지 참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셔우드홀은요, 이 조선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사하며 찬양하기도 했다라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요. 이주 인제 계속해서 전쟁 중에서도 셔우드 홀은 역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다가 결국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당하게 되면서 39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조선을 생각하면서 인제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책입니다. 그가 91 세의 나이로 다시금 한국 땅을 밟았어요. 그러면서 이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묻혀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이 동생의 묘를 방문을 하고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는 98 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고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희생이 비록 인제 '닥터 올리 가정뿐만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아펜젤러 선교사나 언더우드 선교사 비롯해 가지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발을 들여 가지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나라를 위해서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펜젤로 선교사와 함께 이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들어오면서 이 땅을 바라보고 느낀 점들을 향해서 인제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어떤 느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언더우드의 기도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리나요? 차나이 그러면 거기 동영상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살아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화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저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저 언더우드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메마른 땅에, 가난한 땅에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을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나라는 그렇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학교, 병원, 여러 복지시설 대부분 이제 선교사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러한 빚을 지고 우리는 여기까지 이루게 되었고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의 전체 주제도 복이지만 시편 1편 말씀의 주제도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관점이 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따라 사는 삶이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은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악인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메시지의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설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1편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복이 있냐면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에쉐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바라크도 복이고 에쉐르도 복입니다. 근데 먼저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거나 신적인 권위를 가진 대리에 의한 축복이 선포될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선포되었어요. 이 단어는요, 이 복을 간구하거나 축원할 때도 사용되었는데, 이 바라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선포된 복은 거의 대부분 이 바라크의 복이 선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인간의 무슨 행위나 조건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귀한 복이 바로 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다음으로 이 에쉐르라는 단어가 또 복으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 아슈레이라는 단어라고 이제 변형이 되어 사용되었는데, 이 에쉐르는 무엇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바로 이 에쉐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다,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지만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얻게 되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가 잘 구분하고 판단할 때, 아, 이거는 내 노력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귀한 복도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바라크의 복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람을 부르시자마자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아브람이 뭐 순종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세우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모두 다 바라크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계획하신 복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우리 성경엔 똑같은 복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달라요. 히브리어는 에쉐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시레이, 하이시, 에쉐르라고 해가지고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의 복된 삶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시편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시편 1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얻어지는 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복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고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늘 시편 기자는요, 복을 기원하는 큰 탄성으로 이 시편이라는 대단원을 열면서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는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주권적으로 내려지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끄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강제로 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자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12명의 그런 사람을 가나안 땅에 파견을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보고했고 두 사람은 무엇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둘이요, 항상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복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를 잘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 삶,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인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요, 죄를 피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악인이라는 단어는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자가 바로 악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 삶의 원리로 자기 삶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그런 화면이 떴어요. 5개월 만에 1억의 수익을 거두었다. 그거를 인터뷰하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금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5개월 만에 1억을 벌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이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돈 벌었던 그 사이트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그 금거래소가 어떤 곳인가 검색을 해보았는데, 누군가가 거기는 사기 사이트입니다라고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었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보니까 한 205개가 달렸는데 하나같이 얼마나 칭찬 일색인지요. 그 댓글을 보면서 사람들이 현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그 유튜브라는 영상을 통해서도 사람을 속이고, 또 댓글 205명이라는 그런 사람을 거기다 다 댓글을 달려면은 그 사람들 명의를 도용해 가지고 가입을 해서 밑에 댓글을 달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 모습을 통해서 5개월만 나도 노력하면 1억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미혹에 빠져서 돈을 투자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런 악인에게 빠져가지고요, 자기의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이,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거짓된 정보를 앞세워 가지고요, 사람들을 믿기로 끌어들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꾀임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이런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조류나 속임수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서 재치 있게 말하고 나를 그냥 혹하게 만들지라도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게 바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 하타임이라는 단어인데, 표적을 빗나가거나 또 벗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하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에서 나온 게 바로 하타임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가 곧 죄인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악인의 길을 쫓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은 아주 바울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요거 저지르면 너희들 심판을 받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행하니까 그 사람도 옳게 보이고 나도 행하니까 당연히 옳게 보인다. 우리가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혼자 저지르는 것보다 함께 저지르면 위안이 좀 되잖아요. 혼자면 불안해도 남들이 다 같이 저지르면 에이 뭐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니까 뭐 나도 좀 해도 되겠지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많은데요.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따먹었으니까 당신도 드세요라고 하면서 아담에게 주었을 때 결국 아담도 그것을 먹고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예요.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냐? 다 같이 죽자입니다. 마귀는요, 자기가 심판받을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심판받으니까 너무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시켜 가지고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같이 심판받게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마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눈앞에 죄가 펼쳐지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게 되고 영적인 무감각하게 빠지고 나면은 나중에는요, 이 모습이 옳다 그르다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을 꾀를 쫓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미혹이 되었잖아요. 그때 요셉이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는 내 주인의 부인밖에 없었지만 요셉은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오만한 자는요, 조롱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누구를 향하여 조롱하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만한 자,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은 이 교만에 대해서, 이 오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언 2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오만과 교만이 얼마나 큰 죄악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절은 제가 읽고 12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먼저 미련한 자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데요. 저는 어렸을 적에 뭐 동네에 많은 그냥 개들을 봤기 때문에 이게 개들이 토하면요 또 먹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걸 먹을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잠언서에서는 그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미련한 자는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대요. 이게 미련한지도 모르고 거듭 행하는 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래요. 그런데 잠언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교만한 자죠. 근데 교만한 자는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고 교만한 자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미련한 짓을 계속 반복하는 자가 미련한 자인데 교만한 자는요, 오히려 미련한 자보다 희망이 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에 다다른 게 바로 이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죠. 여기서 인간의 언어가 흩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오만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자 결국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자 했던 그 모든 목적이 결국 언어의 흩어짐을 통해서 저들은 결국은 흩어지게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은혜의 표적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표적이 남겨지지 않았던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요, 동사 3개가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줬다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로는 서다라는 단어이고 세 번째로는 앉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은 죄에 점점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점진적인 과정들을 시사해 주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죄의 성질이 점점 더 악화됨을 이 용어들의 배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죄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 이거를 내가 다스리지 않고 통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순간 나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결과가 오늘 4절, 5절, 6절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의 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게 바로 죄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요, 이런 죄된 삶에서 피하는 삶을 살아간다, 죄를 차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복 있는 사람들의 소극적인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소극적인 삶을 넘어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모습을 2절, 3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에게는요, 삶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나침판이 제시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삶의 방향대로 내가 나아간다라면 당연히 그 삶은요,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런 길로 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시해왔던 그 길을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이번 한 해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최고로 복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의 내용을 이제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졌어요. 저도 가끔 이제 갑천변을 이렇게 같이 이제 걷는데, 그 갑천변 이제 물이 충만한 곳에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거든요. 다른 곳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를지라도 거기 있는 나무는요, 항상 푸르르더라고요. 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영양과 물을 공급받으면 더 이상 뭐 나무에게 필요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물이 마르기 전까지는요, 이 나무는요, 늘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시내가 되시면 우리가 그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만 받기만 한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창조주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자의 마음이죠. 또 두 번째,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요, 분명히 달라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중적인 복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인생,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는 주권적인 복이 있고 우리가 순종하여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여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이냐?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여기에도 소극적인 복이 있고 적극적인 복이 있는데, 소극적인 복은 무엇이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죄로부터 피하는 것이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과 또 우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거 하나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참 많은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임을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이런 복에서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인 그런 복도 기대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동안은 빚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게 임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친밀한 그런 상태를 올 한 해 끝까지 유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